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상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시대에서요, 강력한 왕권 체제가 열어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땅에서 비교적 좀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웃하며 살았던 12지파는요, 달라진 주변 국가의 그런 상황,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긴밀하게 결속하여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하여서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날로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는 새 정치, 새 질서, 곧 왕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강력한 왕권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만 우리를 위협하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이 과정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못지않게 존폐 여부가 있었던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이렇게 상황적으로 위험하고 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였던 것은 눈에 보인 정치적 상황보다는요, 그들을 여태껏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사무엘상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무감각하였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요. 그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왔죠.
믿는 자들의 위기와 위험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위기요, 위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팠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이 있는 사무엘상은 그 마음 아픈 것을 좀 이렇게 뭔가 통했을까요? 한 여인의 마음 아픈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자식을 갖지 못했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국가 건설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이끌어갈 인물로 이렇게 사무엘을 준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의 시작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이 사무엘이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를 섬기며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엄마인 한나랑 지내지 않고 제사장 엘리와 지냈을까요? 우리는 한나의 서원 기도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해 주신다면 라고 하면서 막상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었을 때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한나는 한창 아이가 사랑스러울 때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이렇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를 섬기며 엘리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를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보다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으며 왕이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를 바랐던 그 시기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인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요 점점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인 이 장을 보시면 나이가 든 엘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아들들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가 본문의 말처럼 주님의 말씀이 가려진 시기, 주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가려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갖춰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어딘가에 잠자리를 마련하여 누워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안 것이었죠.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돌아가서 누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서 누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에게 달려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마치 꼭 사무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저는 이 장면을 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이번에는 아닐 거야 하고 그냥 잠을 청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르심에 곧장 반응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신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줍니다. 가서 누워 있거라. 그리고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눕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요. 사무엘은 엘리가 일러준 대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과 그 말씀은 그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경종이었고요. 그 시대를 놓지 않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드문 시기, 즉 주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가려진 시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일에 능숙한 나이 많은 제사장인 엘리의 도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새로운 문을 가게 되는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시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죠.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로서 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이런 사무엘이 있기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어머니의 굳건한 믿음과 어른인 엘리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와 믿음으로 뒷받침이 되어주는 신앙의 선배, 또한 신앙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의 미래가 없다. 평가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미래를 위해서 발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고백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는 이번 주 주일 어른 세대와 또한 다음 세대를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의 밧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또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는 우리 어른 세대의 영혼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잠자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바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세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종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점차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분별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부모인 우리의 세대, 어른인 우리의 세대가 함께 기도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정문교회 모든 세대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사회가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잃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또한 새 생명 주시고 또한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교회 학교에서는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기도로 잇는 기도의 밧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중보하는 어른 세대와 기도의 대상인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꿈과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가 있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손길에 주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주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